자, 오늘은 사무엘하 어제 이어서 5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드디어 빛이 비치다. 자, 함께 우리 읽으십시다. 사무엘하 5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깊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셨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야다와 엘리벨렛이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더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매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지금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특칙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니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말을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아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하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랴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사무엘하 우리 5장에서 8장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드디어 빛이 비치다. 빛이 비친 거 뭐예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흐르는데 우리가 사사 시대에 연결된 룻기, 사무엘 상하가 이렇게 다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 시대에 보면은 레인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전국을 다니면서. 그게 48개 성읍이 있습니다. 근데 미가의 신상 사건 같은 경우는 목사의 직분을, 제사장의 직분을 돈으로 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종교적인 타락이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레인의 첩 사건, 제사장이 첩이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제사장의 첩을 또 찾으러 갔다는 것도 문제되는 레인의, 이것은 제사장의 퀄리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윤리 도덕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에는 암울했어요. 깜깜했어요. 왕이 없으므로. 왕이 있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근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기준이 없는 거죠. 근데 그때에도 사무엘 선지자와 이 다윗 통해서 한 줄기의 빛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그때 당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한 줄기 빛으로 절망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골리앗과 싸우고 블레셋과 싸우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물론 쫓김을 받았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또 예루살렘에서 33년과 도합 30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다윗은 3번 기름을 받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한번 받고 유대에게 한번 또 백성에게 인정을 받아서 남쪽에서
기름을 부음 받고, 사울은 북쪽이었죠. 또 이제 북쪽 이스라엘까지 오늘 기름을 얻어서 세 번의 기름을 약 20여 년간 다윗은 그래서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7일을 왕을 치려하죠. 40년, 그러니까 70세까지. 그래서 40년 동안 다윗은 왕 사명을 감당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쫓김을 받고, 또 험산 줄령을 걷고, 또 아들들에게 배신, 또 부하들에게 배신, 수많은 웅덩이, 고난, 환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절망과 배신, 모함과 아픔 속에서도 다윗이 훌륭했던 이유는 그 아픔을 찬양으로, 시편 31편에서 33편, 또 35편에서 41편들을 보면 이렇게 쫓김받으면서, 또 주옥 같은 시편 23편, 이런 시편들이 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승화시킨 거죠. 기도로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췄다. 그대에서 다윗이 위대한 것입니다. 사울왕은 계속 기울어져 가지고 있죠. 미갈이 보면은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자기는 백향목 궁궐에 있어서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의 집은 아주 천막에 있고 궁궐에 있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또 다윗은 보면은 그 아둘람 굴에 가서도 환난당하고 비치고 온통한 자, 연약한 자. 다윗의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약속의 왕이죠. 근데 사울은 약속의 왕이 아니에요. 오늘 아주 7장에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아브람과도 언약했던 하나님, 노아에게도 언약했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언약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왕은 언약 속에 없었어요. 그래서 버려가지고 왕조가 이어지지 않아요. 사울왕 끊어집니다. 그런데 다윗 왕조는 이제 보십시오만은 여기 읽고 사무엘하를 읽고 열왕기상을 계속 읽어도 끊임없이 다윗의 길, 그리고 다윗의 영원한 왕좌, 또 다윗의 가문의 씨, 그리고 영원한 씨앗. 그래서 영원한 씨앗, 영원한 왕좌를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8장 6절과 14절에 보면은 다윗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싸움에 이기게 하셨더라.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나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물맷돌을 잘 던져서 원래 훈련하는 곳도 있지만 그거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거죠. 왜? 함께 하니까. 약속의 자녀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약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12장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 그 사람을 내가 축복하리라. 복의 잣대가 아브라함이에요. 왜? 내가 너를 선택했고 구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도성인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온 종교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찾아간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면 한 명도 내게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찾아갔죠. 야밤중에 도망을 가고 사기를 쳐서 도망갔는데, 야곱도 야복강 나루트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밤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씨름을 하면서 네 이름 뭐냐? 사기꾼 야곱이요. 사기꾼 안 되겠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해주세요.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아브라함 약속, 야곱 약속. 노아에게도 다 죽고 8식구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약속을, 내가 다시는 이 무지개를 보면은 내가 너와 언약이라. 무지개가 언약, 무지개를 보면 언약이다. 영원히 네 자손은 번성하리라. 약속. 오늘 또 다윗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가 마음이 이쁘다. 내가 뭐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나 나는 있는 곳인데, 그 하나님의 상징하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좌소. 법궤를 메고 가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법궤를 메고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고, 법궤를 메고 하면 전쟁에 승리하고, 법궤는 보통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 법궤가 초라하게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집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 마음 이쁘다. 그러니 내가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내가 네 집을 짓고 네 왕조의 집을 주어서 네 중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너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씨앗. 여러분,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와 같은 축복이 없어요. 가장 멋진 축복이요, 최고의 극지의 복이죠. 네가 사울이 잘못했을 때는 사울을 버리기도 했지만 네가 잘못되면 죄값은 갚지만 왕조는 너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굉장한 복이요. 다윗을 보면 다윗의 삶이 아까도 봤지만 자녀가 11명이 되고 부인도 몇 명이 되고 간음을 하고 수많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왕조는 9왕조와 19명의 왕으로 아수르에서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죽박죽의 왕들이, 선한 왕이 단 한 명이 없습니다. 근데 분열 왕국 때에도 남유다는 신라같이 다윗의 핏줄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옵니까? 신약에, 구약이 딱 져서 신약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 영원한 씨앗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사업적인 문제를 놓고 갈망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흘러가는데 영원히 창세기부터 아담의 인간을 만든 최초의 그 순간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언약, 창세기 15절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의인으로 인정하겠다.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피를 잡을 때도, 짐승의 피를 가져올 때도 그 짐승이 잡을 때 피를 흘리지, 그 피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구속사를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것은 그 어려운 속에도 율법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또 다윗은 시편의 사람이에요. 시를 주옥까지. 다윗은 영성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다윗은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윤리와 계명과 법도를 지키고. 다윗은 정치 사람이에요. 다윗은 군장이었습니다. 전쟁마다 쓰는 군장. 철학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데도 다윗에게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모시는 열정은 있었지만은 법궤에 실으면 안 되잖아요. 법궤를 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궤는 민수기에게도 신명기에도 레위기에도 말씀했어요. 항상 어깨에 매게끔 돼 있어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돼요.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언약궤를 모신다는 건 예배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중에도 섬김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기도로 섬기고 찬양으로 섬기고, 그죠? 하나님을 섬기고 시간으로 섬기고, 그죠? 물질로 섬기고,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이잖아요. 다 성가대로 섬기고, 대표기도로 섬기고, 사회로 섬기고. 딱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섬김의 대상입니다. 찬양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이크가 소리나야 할 목적이 있고 컵은 물을 담아야 할 목적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빠꿍하고 태어난 이유는 간단해. 어저께도 아가가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뭐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리플렉트, 반취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나와 하나님이 계시지, 이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잘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죄악 가운데도 하나님의 중심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먹이오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실수했는데 어떻게 해요? 법궤가 타작마당에 법궤가 움직이니까는 우사가 그걸 만지는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여 죽여버렸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법궤가 떨어져요.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면 부서져 버리잖아요. 박살나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만져야지요.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여버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 너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법칙이 있다는 거. 법칙. 우주 법칙이 있잖아요. 만윤리의 법칙이 있잖아요. 교회도 법칙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헌법이 있거든요. 총회도 헌법이 있어요. 나라와 민족도 법이 있다고요. 법규, 국민, 주권, 영토.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때는 인본주의로 모시지 말라는 거야. 편리함으로 모시지 말라는 거야. 편하게 믿지 말라는 거야. 네 생각대로 믿지 말라는 거야. 선악을 알게 남으로 주님이 뭐예요? 네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오늘날 문제가 뭐냐? 내 방식, 내 생각, 내 철학, 내 경험, 내 경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대한민국 이천수 목사님 어저께 설교를 한 편 보는데 대한민국의 99% 100%가 다 죄직들, 중직들에 의해서 문제되지 평신도나 순수한 신앙에 의해서 문제된 교회는 단 하나도 없다. 이 맞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맞는 얘기예요. 이 중직이 알고 좀 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갈라져요. 목사가 저래, 구역장이 저래, 제도가 저래 따지기 시작해요. 아니에요. 교회는 참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대로. 그런데 법궤는 성경 말씀이 뭐예요? 어깨배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땀 흘려도 수고해도 귀찮아도 어깨를 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번 따릅시다. 좋은 일이라고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아니 복음 전하는 건 좋은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아시아로 가려가니까 그리스도 여행이 못 가게 해요. 바울이. 아니 복음 전하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행이. 그래 아시아로 못 가니까 비두니아 쪽 반대쪽으로 가려가니까 거기에서도 그리스도 여행이 허락지 않아요. 성령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아니 복음 전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못 가게 해요. 그럼 하나님 물으신 거예요. 물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으로 나타나서 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본 거예요. 마게도니아라 갔기 때문에 유럽을 통해서 복음이 북서진을 해서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에까지 온 거예요. 이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 계획이 창세기부터 바울로부터 흘러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내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사가 죽어버리니까 법궤를 중단해서 여러분 큰 잔치가 있어. 법궤가 온다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왕도 춤을 추고 어디 내려간지도 모르고 춤을 췄지만 축제가 장례집이 돼버렸어요. 순식간에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인본주의가 많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문제 있는 것은 이 방주가 뭐예요? 방주가 물을 들어오면 안 돼요. 방주는 물 위에 떠 있어야 돼요. 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는 세속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우사가 죽었. 나중에는 법궤를 진짜 어깨에 맸어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6걸음 발자국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섬겼더니 큰 잔치가 되어서 떡을 나눠주고 음식을 나눠줬다. 교회가 잔치했을 때 우리 교회도 떡을 나눠준 건 굉장히 축복의 일이죠. 성경적이죠. 그래서 인본주의. 그 미갈을 보십시오. 그 왕이 춤을 추는데 미갈도 보십시오. 그 왕이 채통어깨 계집들 앞에서 그때는 뭐 팬티가 있겠어요? 옷이 바지까지가 내려가도록 춤을 추니까 어떻게 저런 짓을 하냐. 근데 듣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시잖아요. 고대에서 아이를 못 낳는 그보다 큰 저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아이를 낳지 못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죄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다.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 그래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누구까지 바라본다? 메시아 예수까지 영원한 복을 주었다. 우사는 아무리 좋은 내 열심이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해도 죽어버렸다. 미갈은 하나님의 일에 예비하는데 기뻐해야 할 일인데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했다.
성경에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오고 오는 세대에 모든 죄는 사하심 받지만 성령님을 하나님의 일에 해방하는 것은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 미갈 같은 모습 내게 있지 않는가? 우사 같은 내 열심으로만 믿는가? 아니면 다윗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께 시선이 있는가? 그래서 미갈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우사 같은 사람 되지 말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했더니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저와 여러분이 다윗 하나님 겉모양에 보지 않고 중심 보신 다윗의 중심, 그 열째 아들들이 다 지나갔지만 왕을 되기 원했지만 다윗은 관심 없어 자기 일에 열심히 했어요. 양인 치고 그 중심을 보았던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오고 오는 세대의 다윗의 길로 왜? 하나님이 그 중심을 오시고 다윗이 하는 일마다 어느 방향이 중요하지 않아,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기게 하셨더라. 또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 골리앗도 이기게 하시고 블레셋도 이기게 하시고 모압도 암몬도 블레셋도 모든 주변 나라들 이기게 하셨더라. 그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